오늘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쫓겨가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최고로 사랑은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을 정도로 칭찬합니다. 그렇게 길렀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했습니다. 그때 슬픈 노래지만 그 노래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슴 아픈 노래이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그 노래와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되어지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방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패란 그 방패를 꿰뚫고 그 방패를 쓰러뜨리기 전에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패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뚫을 사람, 하나님을 쓰러뜨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방패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서 6.25 동란을 피해서 혼자 내려온 어떤 부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은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이 자라기만 하면 내게 효도할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결혼한 뒤에는 아내에게만 빠져서 어머니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방패가 없다. 무슨 말씀인가요? 인생에서 여러 고통거리가 달려왔을 때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외롭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남편은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들은 부자 장인 덕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게 잘해줄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 염장을 질렀습니다. 만약 가난한 친정 부모라도 있기만 했더라면 혈압을 올리며 그 아내 편을 들어주었을 텐데 그마저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자기 몸 가릴 곳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도 쉽게 빠져들고는 했습니다. 혹시나 나의 방패가 되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는데 그라도 나를 도와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무슨 기대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당하고 돈 잃고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주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외로운 사람은 얼굴에 외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또 그 얼굴의 그 모습대로 사람들은 삶도 외롭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계속 외롭게 됩니다. 가난한 얼굴의 사람은 가난한 삶을, 슬픈 얼굴의 삶은 슬픈 얼굴의 사람은 슬픈 삶을 살게 된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얼굴에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굴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늘 울상인 사람이 기쁨의 얼굴로 바꿀 수가 없답니다. 안 외로운 척, 안 가난한 척, 안 슬픈 척 아무리 해보아도 작심삼일 3일을 못 넘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자기의 약점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자꾸 오는 전도자가 잘해주니까 심심해서 그 전도자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서 울고 은혜로워서 울고 남편이 구박할 때도 울고 자식이 소리를 질러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도 든든한 배경이 있다, 나에게도 방패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운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대로 길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신앙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집사도 주고 구역장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엎드려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묘비에 쓰인 말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 여러분 묘비에는 뭐라고 쓰여질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아이들도 자기 집과 남의 집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남의 집에만 가면 눈치를 보고 얌전해집니다. 저는 한번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신라 호텔에서 하룻밤 이틀밤을 먹고 이제 목포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못 뜹니다. 작은 공항은 못 뜨고 큰 공항은 뜨더라고요. 바람도 배가 못 뜨니까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제주 공항에 관제사가 있어서 그 제자 집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을 뒤엎는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심한 아이들이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제주도를 제가 다시 한번 가서 그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그 부부하고 아기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기들이 너무 얌전한 거지. 그래도 아니 아기들을 천방지축이라고 하더니 너무 얌전하네요. 목사님, 사실은 아버지 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아네요. 거기 커피숍이 너무 이쁘고 화려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얌전해 갖고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나무 집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나무 집에 가면 눈치를 보고 떠들지 않습니다. 어른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갈 때는 항상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다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다 아부였습니다. 반역이 일어나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아들 편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대적들은 대체로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경쟁해야 하고 경쟁하자니 남을 밟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가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특히 경쟁자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밀어낸 것이 죄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왕 되니까 하나님 왕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더욱 무서운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가장 심한 데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자살자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한 행동을 나쁘게 말해서 비판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가 가도록 덤빕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욕할 때 시원스럽게 막아줄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욕설들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소유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바로 방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배경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믿을 만한 방패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많은 돈이 자기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조금 있는 집 아이들, 조금 부자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망나니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돈 좀 있는 집 가문이 참된 방패가 되어줄까요? 돈이 마음의 허전함마저 채워줄까요? 돈이 슬픔을 없애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돈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명예나 권력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쓰며 그것을 얻으려고, 그 정치적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꼴불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무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의지하지 못할 세상 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인간들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어느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불화살을 마주하고 산다.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공격,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세력, 곧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귀신들의 장난이 인간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화살 같은 빛 속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명입니다. 캄보디아 문제가 요즘 세계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주 오랜 전쟁의 결과로 아직도 치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리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지뢰밭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발을 잘못 내디디면 끝입니다. 다리가 날아가거나 아니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무력하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쫓겨나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할까요?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한다. 다윗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잘하지만 너 다윗은 잘못한다는 것이고, 자기들은 선을 행하지만 저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식으로 비난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모두가 자기는 선하게, 자기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그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깊어지면 남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 보기를 죄인으로 보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관심이 없어, 나는 착해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죠. 경쟁사회에서 밟아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남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도 제일 높은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해온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만 도우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이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고 빈손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사람인데 좀 더 잘하려고 하나님께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의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혼자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네가 좀 나은 존재인데 거기다가 내가 복을 더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도움받을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현재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건 얼마나 잘 나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력한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나의 주, 나의 방패이시다.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 나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방탄조끼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방어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높여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서운 악령의 세력을 향해서, 또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무서운 일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갑옷이 되어 온몸을 방어하게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은 하나님을 입어서 악령들로부터 모든 공격을 방어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우리 속을 뜨겁게 의심을 일으키든지 그냥 미치게 만드는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주위에 방패를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라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보호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보조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모욕을 주는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늘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몰라서 질문을 하면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멍청하냐? 참 한심하다. 거기다가 자주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고 마구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도저히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양할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직업을 택할 실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직업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치밀어 올라오는 분을 삭히며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러 가는 것이 날마다 매우 끔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항상 가슴에는 응어리가 있었고 하루하루 비참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이 보조 목수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다 겪는 것들입니다. 하루는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방패가 되어주실까? 하나님이 상사의 욕설을 방어해 주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소위 방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저를 방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욕설이 나를 찌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상사는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그는 그 모욕의 화살을 느꼈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것을. 하지만 그 화살은 그 방패에 부딪혀 힘없이 바닥에 튕겨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이 새로 발견한 방패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욕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욕을 먹을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그 윗사람이 측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옮길 수가 있었고, 물론 그의 방패 기도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계속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시오. 나를 믿으라. 내게 의지하라. 어떠한 공격이라도 나는 막아낼 수 있다. 내 자물성이나 내 인격을 믿지 말아라.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방패는 없다. 오직 나만이 너를 위한 참 방패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령의 공격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명예가 높은 자리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없어도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치는 자가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확실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자, 이제 다윗처럼 이 사실을 자신에게 확실히 말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주는 나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